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민우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비록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방식을 통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 겨울은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추위로도 충분히 웅크리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넘쳐야 하는 성탄절의 기쁨도 사라졌고 시린 바람만이 불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손은 더욱 시려지며 불어오는 바람은 매섭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당장의 불안이 우리의 삶을 감싸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추운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천함과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과거의 오만한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왕이라도 된 듯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행해왔던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불안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그리고 또한 세상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희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말씀 봉독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어서 지금 3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대로 지금 오늘 예배 또 주일에서 지금 당분간은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임시 재직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분은 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 가꾸기 7번째 시간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경험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소중한 바로 그러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축복이요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넘치는 감사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변해서 응답 또 기적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감사요 또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이 신앙 자세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 때로는 또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얽매여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직접 그러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쉽게 또 두려워하고 또 위축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절대 감사, 나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이런 마음의 다짐을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신앙생활 가꾸기 7번째 시간은 찬양이란 주제이죠. 찬양이란 무엇일까? 이 찬양 또 찬송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것은 손을 내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넓은 의미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 또 좁은 의미로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할렐루야 1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왜 그럴까요? 5절의 말씀에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피조물인 인간이, 이 피조 세계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바로 피조물의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또 주장하시는, 우리를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 찬양,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로 이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영광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개념 속에서 찬양의 이유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구족화가라고 하죠.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6살에 미국 메릴랜드 이 체스픽 베이강에서 이 다이빙을 하다가 하반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이런 몸이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바로 자신이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 그림이 알려지게 되니까 유명한 이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PTL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삽입했습니다. 영어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PTL, 이 글자를 삽입했어요. 그리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 우리가 어떤 것으로 찬양하는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 베푸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늘 우리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러한 여러분 일들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하신, 부요하신, 무진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통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찬양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오늘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표준 세번역에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영혼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 때문에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부르는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며 진정한 경배이며 기도입니다. 찬양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나의 고백. 그러므로 내 입술로만이 아닌 내 몸으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 내 혼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내 영혼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생각의 좌소인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어요.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프로스트 목사님은 이 선교 본부에 갔다가 이 본부 벽에 쓰여 있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로 try, thanksgiving. 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해보라. 감사를 시도해보라.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보라. 그는 마음에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슬픔과 좌절과 우울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지배하려 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해보라.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당시 그는 체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주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흑암이 이 감사를 하자 햇빛이 비추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료되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 바로 이 감사를 담은 그 찬양.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온 몸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시편 47편에는 손뼉을 치며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또 다윗의 때에는 노래할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원이 288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자그마치 4,000명의 성가대가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삽과 그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여두둔과 그 아들들에게는 현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헤만과 그 자손들에게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들의 인원이요 120명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성가대원들이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구름같이 크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목소리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박수만이 아닙니다.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제였나요? 들어올 때에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을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오늘도 그 믿음이었고 주님에 대한 그 참으로 깨끗하고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또 온 몸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총동원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네 가지 우리 동그라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의 축복 첫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이 사울 왕이 한때 악신이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 여러분 연주하는 수금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랬죠. 악신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달라도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비전이라면, 우리 성도들 지금은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그날을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처소에서 동일한 찬송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이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은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네 번째,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두려움과 낙심을 날려보내는 능력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 매맞고 굶주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쇠고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처지가 못됩니다. 매맞고 쓰라리고 피 흐르고 쇠고랑에 차여 있고 들어 눕지도 못하는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빌립보 옥토에 일어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각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손에 있던 사슬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찬양의 축복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나요? 그렇게 물을 때 이 스펄저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라고 물을 때 스펄저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한 이유들이 있지 않냐고 되묻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끔찍한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림이 마땅치 아니한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과 감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또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여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비와 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충만한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 이럴수록 더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기도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나라, 주의 통치하심의 찬란한 빛과 은혜와 따뜻한 주의 충만한 사랑이 찬양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의 놀라운 신비와
또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와 영광과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찬양함으로 온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올 때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 하나님 오늘도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원교회가 하나님 찬양의 영광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찬양의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찬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 기도하시고 오늘 좋은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